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32절에서 33절 두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들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며, 또한 주님께 모든 우리의 지난 날들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다 들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녕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집사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종선 성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어요.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셨던 박종선 성도님께서 갑자기 목요일 저녁인가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제 우리 김영원 집사님, 양성수 집사님, 저희 집사람 이렇게 넷이서 가서 장례 예배를 집전해 드리고, 또한 오늘 새벽에 발인을 하는데 발인 예배까지 부탁을 해서 발인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모든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겠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보니까,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죽음이다 보니까는 참 가족들이 그 겪는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텐데 무슨 말로 다 위로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좀 더 그래도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영원한 곳에 가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머니의 핸드폰을 보니까는 이제 우리 김영원 집사님과 또 교회에서 우리 2019년도에 거기 우리 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 사진들이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김영원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예배를 봐달라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래서 참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보니까 문상객들이 다 명복을 빌더라고요. 고인의 명복. 교인의 명복을 빈다는 건 뭘까요?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명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영원을 경험한 어떠한 과학적 정보가 없잖아요. 모든 걸 뭔가 설명하려면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건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사실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준비하던 차에 연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어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영원. 오늘 예배를 영원하셔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원이 어떤 걸까?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의 언어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영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봤더니 창세기 17장에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10장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원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또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축복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이름이 갖는 그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저는 의심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여정이 보이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냉큼 내려갑니까? 죄송합니다. 냉큼이라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냉큼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네.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바로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니까 이 약속은 지켜질 거야, 이런 모습, 결연한 모습이 없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바로가 놀라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버리죠. 올라왔어요. 그랄 땅이라는 데를 또 갔어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또 그 사람에게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해요. 한번 경험을 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경험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해요. 우리도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서도 그 약속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식을 하나 더 주는 게 중요할까요? 이름 바꾸는 것보다 자식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복권 당첨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헷갈리죠? 네? 정답 말고 솔직한 답. 정답은 뭐예요? 이름이죠. 새 이름 받는 게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은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대답은 알고 있어요. 대답은 왜? 정답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네. 정답을 다 가르쳐 줘요. 정답을. 그러니까 다 정답을 딸딸 외워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 시험은 잘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의심 들었던 부분들을 해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 구석에 의심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창작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작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서구식에서나 특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정답을 가르쳐 주질 않죠. 의심하면 마음껏 의심하게 합니다. 틀린 길을 가도 마음껏 틀린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름이 소중할까요? 100억짜리 복권 하나 딱 당첨되는 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복을 주세요? 참, 네. 정답만 몰랐으면 정답만 몰랐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고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이름 나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에휴, 그럼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잘.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그 이스마엘은 또 배제시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 정말 본부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느꼈고, 그 약속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다는 얘기는 에이, 이거 참 농담도 잘하시네 이거잖아요. 참 농담도 잘하시네. 아이고, 좀 데리고 놀 사람을 데리고 놀아야지. 지금 내가 할망구인데. 할망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장막 뒤에서.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화들짝 놀라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너를 통해서 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17장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17장에서. 자,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난 여정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아주 그냥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너로 뭐가 되게 할지다? 복이 되게 할지라. 오늘 함께 읽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러고 나서 겪은 게 뭐예요? 이거 바로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은금을 막 실어서 보내네. 그러고 왔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그 왕도 이게 보니까 이게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복이 될지라 뭐 창대케 하리라 이거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덜컥 낳은 거예요. 이제 뭔가 이 아브라함 마음에 삐지고 나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뭔가 삐지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님들,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네가 거짓말을 하든지 참말을 하든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참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좋은 일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초보예요. 지금 걸음마 수준이란 말이에요. 넘어졌는데도 네가 엄마가 있으니까 너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네? 네가 못된 거 그냥 퍽 해가지고 선반에 있는 거 와르르 쏟았는데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다 치워주는 거 보니까, 네가 말짱한 거 보니까 엄마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확 찔린 거죠. 확 찔린 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에 거짓말을 했고 바로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러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너를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되게 해줄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와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을 넘어서서 17장에 와서는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만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정말 그렇네. 내가 잘한 게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왜? 잘한 일도 없는데 왜 함께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그것도 이제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만 지켜질 약속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떠한 상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그 다음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 영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계는 복권이 당첨돼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야 들어가는 세계예요? 새 이름을 받아야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러니 새 이름이 중요합니까? 복권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이제 조금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이제 조금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래서 새 이름이에요. 네. 아직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복권이 중요해요. 새 이름 그까짓 뭐 그게 뭐 대수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게 뭐 대수야?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복권 맞아봐야 복권 맞은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어떻더라? 다 폐인돼 있어요. 근데 새 이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실눈을 뜬 거예요. 실눈을. 그래가지고 오늘 한 게 오늘 본문에 뭡니까?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세운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이제 언약을 세웠어요. 부엘세바에서.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 어떤 나무냐면요, 위성류라고 그러는데 위성류라고 해도 잘 뭐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상록수,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아주 잎사귀가 가늘고 그 비늘 같다고 그래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예. 그 1년에 기껏해야 비가 1년에 내리는 총 강수량이 200mm뿐이 안 돼요. 200mm 미만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사는 나무예요.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나무는 살아요. 광야에서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에셀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좀 지쳐서 어느 나무에 쉬었다? 에셀나무에서 쉬어요.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상당히 크게 자라요. 그리고 아주 그냥 무성하고, 그리고 잎사귀들이 가는데 이 영하 막 2, 3도까지 밤에는 떨어지잖아요.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이 기온차에 의해서 그 이파리에 뭐가 맺히냐면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힌 것이 해가 뜨면 증발하면서 그 나무 아래의 그늘은 되게 시원하대요. 그래서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햇빛을 단순히 가리는 것으로만 시원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슬들이 증발하면서 옆에 있는 열기들을 빼앗아서 증발을 하니까 그 나무 아래는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려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답니다. 뿌리가 30m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수분을 빨아 올리면서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 이 나무가 한번 살았다 하면은 보통 수백 년이에요. 보통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아브라함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원하신. 그런데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 중에서 잘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수명을 긴 것을 한번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빗대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죽을 때까지 이 약속만 지켜줘도 대단합니다, 이거였지 않았을까요? 그죠? 최소한 몇백 년을 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도 몇 대를 거쳐서 이 나무가 사니까는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유, 이 나무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도 저는 영원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갸륵하게 보셨을까. 그래.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영원이 고작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다. 그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들의 후손들이 찬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영혼을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 들었지? 너 들었지? 이거잖아요. 나도 들었어.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계속 한 말이 있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야. 아유, 오늘 좀 일했더니 피곤하네. 그러신 분이 아니야. 졸지도 않으셔. 그분은. 그러니 이분을 누가 당해낼 거예요? 뭔가 공격하려면 약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피곤해서 좀 누웠을 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 예레미야가 쓴 그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 이전서부터 지금쯤은 피곤하실 만도 하고, 지금쯤은 돌아가실 만도 하고, 지금쯤은 안 계실 것만 같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시는군요.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또 뭘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뭔지 몰라요. 경험한 뭐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 전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전무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 사람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라서 에셀나무를 심을 수뿐이 없었던 그 하나님, 심게 하셨던 하나님이죠. 심게 하셨던, 그래서 영원에 대해서 이제 실눈을 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서 부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비가 안 오면 비를 좀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풍부하게 해주시고, 포도원이 잘 돼서 포도즙이 좀 많이 생산되게 해주시고, 왜 이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눈을 뜨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포도원이 잘 되면 됐죠. 이름이 중요한가요? 이름은 어떤 이름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포도원 요거 좀 올해 농사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쿡 찔러주는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네가 잘 되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오늘 잘 됐다가 너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은 넌 모든 것이 끝장난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것도 주신다. 그것도 주신다. 그러나 혹여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선조들로부터 쿡쿡 내려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이사야가 반응이 빨랐고 예레미야가 반응이 빨랐고 다윗의 반응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2020년 22년 5월 1일 날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대하여 실눈이 띄어지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이름 받으실래요? 복권 당첨되는 거 원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가 이제는 새 이름 주세요. 새 이름 받게 해주세요. 뭘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아서?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권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복권이 아니에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 받는 사람들뿐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이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이 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의 촉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으시자고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게 뭐예요? 영원을 모르는 저 나라들은 영원을 모르니 멸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위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깔보고 지금은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지금 너희들이 하찮게 볼지라도 이 나라는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나라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이셔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것을 흉내낼 게 이것뿐이 없네요. 그러나 이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만 심고 입을 닫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하도록 하라. 후손들은 그거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렇게 강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두뇌가, 그들의 IQ가 높을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에 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IQ, 저희들의 상상력, 저희들의 정말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이민족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미개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해왔던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퇴색됐고, 지금은 많이 오염됐고, 지금은 뭐가 뭔지 뒤섞인 혼합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시교회처럼 전국 곳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보여주신 대로 그분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 모세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내게 이르셨다. 그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그것을 전할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려면, 영원하신 내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려면 나 또한 영원해야죠. 내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영원하지 않으면, 내가 끝나버리면, 내가 70년, 80년 모든 생애를 끊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몰라서, 정말 교인들만 이렇게 있을 때, 특히 뭐 장로님 뭐 어떤 장례나 목사님들 장례에는 아예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일반인 성도님들 돌아가시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말이 거슬릴까 봐 그 말들을 일반 성도들한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을 환송해 드리는 거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분을 환송해 드리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울지 않고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셨어야만 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그 사람들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마음 애통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설득하기가 조금 뭐하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설득시키기 위해서 안 하셔도 될 그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렇도록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깨달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영원에다가 그것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나 비리 받네요 아주. 그죠? 안 깨졌나? 그 비싼 건데 뭐 깨지지 않았나? 내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혼에 대해서 실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바의 모든 심령 속에 새 돌을 주시옵소서, 흰 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흰 돌입니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입니다. 끝까지 간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나라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